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보면서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부르시는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순환을 백성과 함께 겪는 자이고요.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에 괴롭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에 슬프고 아픕니다. 이것이 선지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만약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처음 묵상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묵상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교육을 할 때 묵상하기 어려운 성경들이 몇 개 있는데 늘 예레미야서를 첫 번째로 꼽는다는 것을 말씀 묵상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왜 힘드냐면, 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마음의 무거움과 아픔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소명을 말씀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에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 괴로워해야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는요,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쪽짜리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명을 받아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뜨거운 사랑은 없이 날카로운 비판만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질 듯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남 일인 양 또는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저는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문들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은 날카로운 비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한국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이 그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라면 자극적으로 글을 써댑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떠벌떠벌 이야기는 하는데요,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요. 그러한 글들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보고 있으면요, 짜증만 납니다. 답답하기만 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들에게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새부터인가요, 아예 기독교 신문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요, 다르죠.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점들을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대안을 제시하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진리, 정의, 공의의 회복을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외침을 그 당시 백성들은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삶의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으니 백성은 이 성전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만 드리면 지금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나아가 너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생각할 때 그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야말로 유다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요, 지금의 현실은요, 너무나 참혹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느끼는 상황을요,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첫머리에 쓰인 단어들이요, 여기에 고스란히 사용되었어요.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이는 것은 다시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마저 사라져버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올 대적이 벌일 끔찍하고 처참한 전쟁이 계속돼서 예견되고 있지만 이 백성은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재난은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운명을 홀로 듣고 느끼는, 그리고 깨닫는 예레미야의 심령은요, 괴롭기 그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하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4장 19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의 이 찢어지는 마음, 또한 이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죄악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국제 정세에 대한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유다의 현실과 바벨론의 위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바르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교정해 주는 것이 이후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듣는 소리마다 고통일 것이고 보는 장면마다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외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공감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날카로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통해 이 절박한 시대, 고통당하는 이웃의 소리를 듣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시대, 고통당하는 이웃의 소리를 듣고 돌아보며 이 시대의 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를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분별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목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